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구찬송가 38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욥하면 떠오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한 사람 그리고 고난이라는 두 가지입니다. 욥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1장 1절을 보면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남 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음에도 하나님을 철저히 경외하고
모범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욥에게 나타난 고난은 딜레마, 즉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궁지에 물린 것과 같습니다. 욥기를 읽는 우리에게도 왜 선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나 욥기에서는 욥이 고난을 당한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마무리는 어떻게 되는지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욥기서를 통해서 고난이 왜 우리에게 찾아오는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욥기서의 앞부분을 살펴보면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라고 욥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때 사탄은 욥이 까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욥의 모든 소유를 빼앗아 가면 하나님을 향한 욥의 신앙은 달라질 것이다. 욥은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욥의 몸을 건드리지 않는 조건하에 그를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사탄은 바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의 재산은 빼앗기거나 사라지고 그의 종들은 스바 사람들에게서 죽임을 당합니다. 결정적으로 욥의 자녀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욥의 인생에 고통스러운 고난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몸에는 피부병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의 아내는 그를 저주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욥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욥기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은 그 큰 고통을 당하였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욥의 고난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왜 이처럼 선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사탄이 시험을 하도록 허락하셨는지. 욥의 이야기는 선한 사람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답을 주고 있지는 않지만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욥의 고난과 관련해서 세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 욥이 고난을 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화가 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에서 욥의 이야기를 먼저 꺼낸 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신실함과 진실함의 대명사로 사탄에게 제시하셨습니다. 욥을 벌하시기 위해서 사탄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욥의 신실함에 기뻐하심으로 제시하셨던 것입니다. 욥이 양떼나 소떼와 같은 물질의 복보다 훨씬 더 깊은 이유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욥이 양떼와 소떼를 한순간에 잃었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받는 유혹 가운데 하나는 고난을 하나님의 진노의 표시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고난을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욥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분노가 고난의 원인이 아님을 알려줍니다. 게다가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형벌을 지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셨다라고 요한일서 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범하면 그 죄값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으로 취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서 대우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둘째,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욥기서의 서두에서는 욥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성경 저자는 욥이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의인도 고난을 당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 역시 사역 중에 심한 괴로움을 겪었지만 그것이 바울의 죄 때문에 괴로움을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들여다봐도 고난과 죄가 언제나 관련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셨지만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세 번째, 욥이 고난을 당한 것은 그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고난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종종 풀무불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찌꺼기나 불순물을 제거할 목적으로 금과 은과 기금속을 불에 던져 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도 그렇게 하십니다. 믿음을 더 잘 드러낼 수 있도록 고난과 시련의 용광로 속에 우리를 던져 넣으십니다. 믿음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고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주님임을 보여주십니다. 세상과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도록 우리의 앞길에 시련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야고보는 믿음에 대한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것이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고난의 시기를 지나가게 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고난은 언제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왜 하필 저입니까? 제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이런 일을 일어나시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왜 고통을 주십니까? 쉽게 동의할 수 있는 질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욥에게서 배우는 것은 고난의 때에 우리에게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인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다가오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맞서려는 욥에게 자연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를 제시하셨던 것을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악하다 할 수 있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그리고 리워야단이라는 이 강한 동물마저 제재할 수 없는 게 인간인데 하물며 리워야단을 만드신 분인 하나님과 변론을 할 수 있느냐? 결국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며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나약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결국 그가 받았던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부러 고통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그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에 대한 더 큰 비전을 받았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광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비해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깊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자신의 친구들의 우매함과 어리석음에 대해서 진노하신 하나님께 친구들을 대신해 드린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진노를 거두신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욥에게 행하셨던 그 고난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이 욥기서를 읽으면서 왜 우리는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욥에게서 이 고통과 시련에 관한 하나님의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우리 통제 아래에 있지 않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다윗은 시편 31편 15절에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날을 결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대부분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계획하는데 익숙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길은 자신이 계획하고 걷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계획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의 삶의 일들을 통해 일깨워 주십니다. 욥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박해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우리가 겪는 고난은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영광을 더 잘 의식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추적해 오십니다. 주의 자녀들에게 주가 가까이 계시며 주님은 선하시다고 일깨워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가 고난 중에 홀로 있지 않으며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을 끝내시리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위대한 희망이자 세상에 증거해야 할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 세상 가운데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졌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 분명 고난은 힘들고 아프기도 하지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힘들 때마다, 우리가 아플 때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주시며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음을 알려주시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욥의 여정은 고되면서 아름답습니다. 욥은 너무나 심한 고통을 받았고 그것을 견디느라 고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의 고난의 마지막은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도우러 오셔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로 인해 욥을 회복시키시는 방식이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최선을 바라신다는 것을 일깨우시기 위해 외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선한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고난, 그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축복의 통로임을 기억하시고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하심을 기대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욥이 당했던 고난, 그 고난이 우리에게도 찾아옴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고난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나아갑니다. 욥처럼 선한 사람이 고난을 당했다는 것을 통해서 왜 선한 사람이 고통을 당해야 하지, 고난을 받아야 하지라고 의문을 가지지만 그 고난이 단순히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며
그로 인해서 나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또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더욱 성숙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워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축복의 시간임을 알게 하여 주시며, 이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앞길을 내어주시고 또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알려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을 기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 나가게 하여 주시고, 고난의 끝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며 기대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